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살아여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해가 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하늘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세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홍수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 번의 기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마 단어일 겁니다. 또한 그런 문장도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안방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활용해서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쳐서 보게 되면 안타까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기회라는 것이 사람마다 그 비중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정신적인 면에서 더 비중을 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 더 그 기회에 비중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면에 그 기회의 비중을 더 두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비중을 두는가는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가정, 그 다음에 가치관에 따라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시마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세 가지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이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째, 찢는다. 기회를 줬을 때, 기회를 잡지 못했을 때는 첫째, 경고의 메시지로 찢는다. 둘째, 친다. 그래도 그 기회를 놓쳤을 때는 마지막에는 죽음으로써 벌을 한다라는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놓칠 수도 없는 기회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줬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자, 율법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죄다. 너희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따라가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족쇄가 돼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갖다가 가둬두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쇄로 느끼게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점차 되어버리는 것이죠. 뭡니까? 구체적으로 십계명. 십계명.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은 이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죠. 좀 편하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법을 더 강화를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구약 시대 때 똑같은 율법이지만은 적용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어디까지 있느냐? 마음에까지. 마음에까지.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그거를 똑같이 구약의 율법의 죄를 범한 거하고 똑같이 내가 처벌을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일례로 들자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은요, 구약 시대 때는 진짜 사람을 죽이고 해를 가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만은 신약 때는 와서는요, 어떻게 됐냐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그게 터져가지고 결국은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악을 이제는 심판하겠다 하는 게 바로 신약시대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규정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 이 악한 행동들이며 살인이며 포악한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의 속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하고 악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근본적인 죄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휘둘리질 않습니다. 사람 말에 놀아나질 않아요. 만약 십계명과 성경이 없었다면 남을 미워했을 때 야 그거 살인죄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 그게 살인죄라는 걸 알려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살인이었구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육신으로 드러나질 않거든요. 속일 수가 있어요.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교원 영색이라 그러죠. 얼굴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로서 사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 그러면은 그러한 행동을 취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고 위선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걸로 심판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고 이게 항상 생각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안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장성함이 없고 항상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신앙, 믿음의 진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고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일이 왜 안 풀리는 줄 아세요? 일. 여러분들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려요. 그걸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행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잠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그거를 갖다가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확실해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래도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고 왠지 때가 안 맞을 때가 있고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네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이렇게 책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그 정확한 조선시대 누구 왕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방원 같기도 했었어요. 태종 같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그래요. 신하들끼리 얘기하다가 아 사람이 출세하고 이거는 다 하늘의 뜻이야. 근데 왕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하늘의 뜻이냐? 내가 너를 갖다 진급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그 신하 얘기 들은 걸 갖다 시험을 하려고 그 진급한다는 그걸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가지고 가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아 쟤를 진급시켜가지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 이게 하늘의 뜻이 맞긴 맞구나. 그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워도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때를 맞고 왜 때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여러분 생각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을 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믿으시면 되잖아. 그럼 맡기잖아.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자 잠언서 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셔야죠.
자, 3장 6절. 자,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은요, 때하고 시간이 안 맞는데 그거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때와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저버려두고 내 한맘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혼자 좌절하고 믿음도 없어지 버리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생활만 그냥 하던 거. 그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도 말씀을 알았지만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복을. 근데 아담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지켰잖아요. 그죠? 3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있죠. 그러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11절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의 일두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왜 물으시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왔으면 됐죠.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여자에게 책임을 다 돌립니다. 이건 남자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이거는 무책임한 행동이죠. 가정의 책임자는 남자고 가장이에요. 설사 아내가 잘못하고 애들이 잘못했다 그래도 그걸 안 싸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디 가든지 가정을 보호하는 게 남자입니다. 그냥 여자를 내보내고 당신 했으니까 그거 아니죠. 또 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근데 아담은요 남편한테 책임을 떠는 게였어요. 아내한테 책임을 떠는 게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여자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그게 창피해요. 자존심도 없나요, 남자? 신앙을 다 떠나가지고 남자라 그러면 자존심이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 정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리고 신앙은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아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여자.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아담 네가 잘못을 인정 안 하니까 내가 네 사랑하는 여자, 내 뼈 중에 뼈리요 살이요 살은 여자를 좀 책망을 하면 네가 좀 돌이켜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자를 했거든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의 기회를 다 놓치니까 우리가 맨날 죽지 않습니까? 장례식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사회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정과 먼저 교회가 건전해져야 됩니다. 가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정부터 서로 책임지고 아끼고 오늘 참 말씀 은혜 많이 받았죠. 아끼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그게 참 살아있는 거고 복이다. 지금 사회생활 보세요. 사회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속으로. 자 보세요.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사회들. 인과 같은 인간이 없습니다. 버젓이 가정이 있고 부부인데 딴 이성 만나고 다니면서도 자랑하고 다녀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죄 짓고도 그게 무슨 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서 호들갑입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안타깝다. 야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 지금에 와서 너 그러면 어떻게 하지마 그럴까요? 안 그러세요. 자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어쩌기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은요 용서가 되지만 그 죄값은 받아야 죄책은 받아야 돼요. 자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주차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신 줄 하나님 다 하래요.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싶은데 뭐 저기 그래 해 괜찮아. 하나님 신경 안 써요. 너 다 해. 다 죄질 거 괜찮아. 네 마음대로 원하는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해. 뭘 하든지 다 해.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나중에 네 행동으로 내 심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 이게 하나님이세요. 뭐 착각을 합니까 우리가. 신경 안 씁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요.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하는데 그거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한 것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안 되겠지.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생각까지도. 그래야 영의 차원에 올라갑니다. 생각까지도. 죄의 근원까지도 없이 해야지만 생영의 단계에서 영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죄를 짓고 할 것도 하고 나중에 세례받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 천국 가잖아요. 회개하면 이제 진정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맞죠. 회개하면은 죄사함도 받죠. 진정한 회개하면은. 그러나 그 죄책은 받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는데 네가 지은 죄값, 값은 치러라. 어떻게 할까요? 압살론이 너희 집에 칼날이 있고 네 후궁들을 갖다가 범할 것이다. 그리고 다말은 암놈한테 강간당한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아에서 태어난 첫 아내는 내가 죽일 거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값 다 치러야 돼요. 근데 무슨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짓 때 무섭다는 걸 알아야지만 인식을 해야지만 죄를 못 짓습니다. 어디까지? 마음의 근원까지. 신앙의 차원이 다르죠 벌써. 그러니까 전기불 촛불 맨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근원까지. 자, 자신은 압살론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죠. 후궁은 몹쓸직 당하죠. 그러니까 할 짓 다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집값은 죄책이라 그러죠. 죄의 책임은 다 져야 돼요. 자, 히브리 10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시간 관계상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한 주 그러고 나서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두렵게 믿어라. 그 십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짐짓 죄를 지은 듯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다면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보세요. 히브리 10장 20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 율법 어겼잖아요. 돌로 두세 명 주명만 있으면 돌로 때려 죽여요. 모세의 법을 어겼음에도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걸 어겼음에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반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다 보면요 사람 억울하게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가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잖아요. 믿으세요. 그러면 진짜 억울하고 내가 막 울분이 터져. 근데 한번 성내는 거는 또 하는 날에 이루지 못하니까 성을 못 내. 속에서 막 썩어. 우라통이 터져.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분해.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안 져요. 미움죄, 살인죄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왜 이 말씀을 못 믿나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분명히 화를 당해요. 제가 체험했어요. 아, 그래서 맡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체험하라 그러잖아요. 체험. 한번 속는 셈 치고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죠. 3번의 기회 중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두 배의 축복을 받았죠. 욥은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잘못 없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기회를 줬죠. 자녀 다 죽였습니다. 회개 안 했죠.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죠. 회개 안 했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욥은요 나 아무런 잘못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욥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욥기 38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거리 여기 그칠지라 하였었노라.
이제 너 그만은 여기서 끝낸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욕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 기회를 잡았죠. 욥기 42장 6절에 세 번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고 2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에 잘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성전 깨끗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 다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비둘기 파는 상이며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뭡니까? 우리 마음속 죄의 근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살인죄는 미움, 분노, 시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맡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이 4개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 왜 죄를 집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라도 다 내게로 오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는데 왜 그거를 못 맡기냐? 못 믿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행운이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문제를 먼저 구하라. 참된 기회는요, 여러분 제목은 3번의 기회라고 얘기했지만요, 참된 기회는 뭔지 아세요? 자, 전도서 9장 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기회는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 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전도서 9장 4절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기회가 준다 하더라. 지금 현재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사업도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마음을 나약하게 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이러니까 뭐 노후를 준비 그런 생각 버리세요. 나이 생각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은요 나이를 잊어버리면은 나이의 굴레에 갇혀 있질 않아요. 생각의 틀이 자유롭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덤벼라 그래요. 그 지금 내 나이 생각하면서 나 이제 때문에 60이고 70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 약하게 하고 스스로가 정신을 갖다 죽이면서 삽니까? 참된 기회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 다 살아있잖아요. 회개 기회도 있고 또 그 나라 갈 수 있는 신앙에 장성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 멈춘 거 가지고 심판받아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소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내가 지금 뭐 좀 몸은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생각도 자유롭고 아직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럼 나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게 3번의 기회보다 더 확실한 기회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에 감사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한강 지나가다가 그 신발 벗고서 뛰어오는 사람 있으면 좀 차 멈춰서 좀 잡아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영을 해야죠. 사람한테 희망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멘토가 돼가지고 좀 용기 좀 북돋아주면서 그 영혼을 끌으면요 죄가 사해진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믿고 살자는 때가 이제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 20대 남성교회 모두 순간순간이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진실되고 거짓 없이 충성되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은 3번의 기회를 잃고 결국은 인류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욥도 3번의 기회 중에 2번의 기회를 잃었지만은 한 번의 기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또한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에 현재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곧 기회요. 이 기회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잠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대 남성교회 각 가정 기억하여 주시사 현재의 삶의 만족을 찾고 어디를 가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만사역통의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범사에 잘됨으로 삶의 희망과 의욕을 얻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이양구 유명숙 권사님
4월 원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모든 일이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번창하고 2배, 3배 번창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4월 20일 김정환 지구장 7년 만에 딸을 순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